23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쉼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죽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에 전할 말씀,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른바 돌시인, 온몸이 굳어버린 돌시인, 돌처럼 굳어버린 돌시인 박진식 시인의 말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성경적인 단어가 되겠죠. 절망은 소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피조물과 피조물의 그 행동까지도 보존하고 다스리시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반드시 그 절망 끝에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박진식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절망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은 소망의 또 다른 이름임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지만은 절망 중에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로마에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로마를 가는 항해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를 전해야 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이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굽니까? 의사 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아리스다고.
그 외에 이름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를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276명이죠. 사도행전 27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총 바울과 함께하는 그 죄수들 또 선원들 다 합친다면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276명이 이 바울과 함께 로마를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라세아시에 가까운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선원에게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항해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타고 있는 배뿐만이 아니라 화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짐들, 배에 속한 화물들, 배와 화물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도 바울을 인솔하는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바울의 말을 믿기보다는 따르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지요. 더 믿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자,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는 겁니다. 순풍이 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배워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 안 되어서 이 성 가운데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풍으로 시작을 했다가 얼마 안 돼요.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도 이 항해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하게 부는 순풍을 만날 때가 있겠지요. 그리고 원치 않는 광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겠지요. 내 뜻대로 원한 대로 잘 되는 순적하게 형통하게 만나는 순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반대로 원치 않는 광풍 또는 역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인생을 이제 오랫동안 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에 순풍을 만날 때도 있었고 반대로 원치 않는 광풍을 만날 때도 있었고 저도 이제 나이가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제 다음 해에는 나이가 50이 됩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순풍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순풍도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광풍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순하게 부는 순풍도 있고 내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던 그런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나 원치 않는 큰 광풍을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인생의 순풍과 또는 광풍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항해는 내가 선장이 아니라 누가 선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된다면 순풍이 만나면은 교만할 수 있어요. 자만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니까. 반대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왜 그래?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항해의 선장이 된다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다시 말해 너 인생의 항해는 네가 선장이 아니다, 바로 내가 선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순풍을 만나 될 때에 내 뜻대로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인생의 큰 방풍이 만날 때에도 나는 글렀어,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끝이야,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우리는 기도와 그리고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되어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순풍을 만나다가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방풍을 만나 항해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된 것이지요. 배도 그렇고 하물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명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도 선장과 선주는 아니어도, 그죠? 배에 대한 전문 지식은 아니어도 금요기 대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대를 하면서 배를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배를 잘 아는 겁니다. 또 배가 항해하는 그 항해 상황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했던 것이죠. 배도 타격을 했고 우리가 배에 속한 하물도 타격을 했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많은 타격을 입으리라, 그 바울의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말대로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성취지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이 애쓰다가, 여기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살기 위해서 열심히 풍랑으로 인하여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좀 풍랑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순풍이 좀 불어서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동안 살기 위해서 잘 버티기만 한다면, 잘 견디기만 한다면 풍랑이 곧 끝나고 순풍이 불게 될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이제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래, 우리는 살 수 있어, 우리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갖고 열심히 절망 중에도 살기 위해서 엄청 애썼던 겁니다. 힘을 다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또 별도 보이지 아니하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는다,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 오늘 누가는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절망의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을 전하는 한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다, 안 끝났다, 구원의 영광이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일어서서 우리는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는 교회가 일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일해야 됩니다. 세상이 한을 어둡고 요즘처럼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흉흉합니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참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수요일날 전했던 말씀처럼 옷깃만 스쳐도 이제는 참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신림동 그 공원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다 너를 쳐다본대요. 저 사람 손에 뭐가 있는가.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여기저기 다니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나 해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옷깃만 스쳐도 무서워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이런 세상인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무서워한다고, 다 절망한다고 똑같이 교회도 그 절망 속에 한탄하지 말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한탄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절망 속에도 일어서서 교회는 소망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절망 중 소망을 외치는 이 세상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교회다. 그래서 외쳐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 예수가 소망이다. 복음이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글렀어. 끝났어. 이제는 우리는 끝이야. 이렇게 절망할 때 우리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다 낙심한다. 우리도 똑같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서 우리는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망 속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한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절망 속에서도 일어서서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박진식 시인처럼 절망은 또 다른 소망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또 그 소망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전하느냐? 아무런 내용 없이, 아무런 증거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에요? 23절 먼저 보시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입니까? 너는 반드시, 가이사가 뭐예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가 가이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 그리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름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반드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나를 증언해야 하겠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도 확인하겠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총 몇 명이 타고 있는가 하면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37절 거기 성경 혹시 있다면 보시면은 276명 276명이 타게 되는 거예요. 이 276명이 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생존하게 됩니다. 중간에 군인들은 죽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증거로 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소망.
교회의 소망, 우리 소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일어서서 우리는 소망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지만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So keep your courag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keep up. 간직한 것을 끌어올려라. 그럼 무엇을 끌어올리는 겁니까?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기가 있잖아요.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keep your courage. 네가 하나님께 주신 용기를 어떻게 해라? 끌어올려라. 그겁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더 용기를 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적인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가진 용기를 유지하고 그 용기를 끌어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자, 안심하시고 다시 말해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일어서서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그야 예배를 성공